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써 기획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46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여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들에게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안인수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후 공감 예배로 저희 기획위원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천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케 하시며 또의 모든 시와 때에 따라서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적절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주님 앞에 이제 1월 달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희들 기획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맡겨진 모든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제 새해를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의 모든 뜻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주님의 계획들을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지 않게 하나님 도우시고 늘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버지 마음에 항상 품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기획인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섬김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빈부에도 궁부에도 또 아버지 이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세우기에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노라 또 모든 것에 속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 기획인들에게 하나님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움에 있어서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 감추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주님의 계획만 세우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모든 섬김에 있는 자들이 아멘 할 때까지 아버지 그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저희들이 그들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사랑하는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모든 빛을 아버지 온전히 비추어서 흑암의 어둠의 권세들을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지역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우셨으니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가지고 저 지역에 나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오천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큰 꿈을 안고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영광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바라보는 큰 꿈과 계획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펼쳐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의 그 영적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이제 아버지 준비하면서 새롭게 아버지 변화되는 그 말씀을 항상 준비하실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말씀에 그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5,000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모든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우셔서 아버지의 큰 꿈을 이룬 것과 같이 25년도에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한 맡김의 아버지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말씀과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시간은 기획위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특별 찬양 끝나면 이현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셔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기획위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오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귀를 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명절 예배소에 보면 그 장폴 샤르트라고 제가 적었는데 그 저희 큰아들이 그 이름 잘못되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놈은 지적을 잘해요. 이렇게 장폴 샤르트가 아니라 장폴 샤르트를 해요. 제가 틀린 게 아니라 그게 하늘 양식에 그렇게 있어서 저도 그렇게 적은 건데, 그 사람이 인생은 C와 D 사이에 죄송해요. 정신이 없네요. B와 D 사이에 C다. B는 벌스 탄생이고 그다음에 D는 데스 죽음이고 그 사이에 우리가 C 초이스 선택이 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래요. 20대, 40대, 60대 이렇게 3번의 기회가 올 때 그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인생이 둘도 없는 기회가 찾아와요. 그렇죠?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아마 그 전날에 이제 이 사울과 그의 군인들이 이제 술을 많이 먹고 그 무장 해제하고 창도 다 이렇게 옆에다 두고 떨어뜨리고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진영을 간 거예요. 우연히 가가지고 지금 이제 사울 왕에게 갔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장군들도 군인들도 다 무장 해제 있고 그다음에 쿨쿨 잠이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도 다 무장 해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만약에 거기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면 지금 다윗은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를 얼마든지 면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다윗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 도망자의 신세로부터 자유로울 것인가? 아니면 죽이지 않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라 하고. 아멘. 다윗은 그런 일생일대의 좋은 기회를 다 한 번에 날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곁에 있던 아비새가 막 난리를 칩니다. 그 아비새 장군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 인생의 3번의 기회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면 인생이 뒤바뀌고 피곤해질 수 있는데 왜 다윗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일생일대 기회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고민할 수도 있어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그런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됐을 때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가? 왜 죽이지 않는 선택을 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오늘 본문에 함께 동행했던 아비새가 이렇게 다윗을 설득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아비새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직한 종이었어요. 충직한 군인이었어요. 항상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도왔던 장군입니다. 물론 가끔은 그의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다윗을 곤란에 빠뜨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비새의 충성심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아비새가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 설득의 말에는 무슨 말까지 있냐면 이것은 누가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를 설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절호의 기회니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충성스러운 아비새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적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9절을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처단하거나 내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게 다윗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어디를 근거로 했을까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적이 있는데 신명기 25장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신명기 25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거기 아말렉 족속이 후미를 공격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광야를 지날 때 건강한 사람들은 잘 따라가지만 항상 임신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노인이거나 약자거나 어린아이들은 뒤에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뒤에 처진 사람을 이 아말렉 족속이 뒤에 후미에서 가서 공격해버리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약자를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하는 걸 너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뭐 하기로 작정하셔요? 멸하기로 작정하시잖아요. 멸하기.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피곤하고 지친 자들을 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뒤에 처진 무방비 상태로 있는 약자를 치는 것은 이 비겁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경멸할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정정당당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무장해제한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행동 자체가 비겁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약자를 짓밟는 일이라고 한다면 멈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겁한 일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아비새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신중했기 때문에. 신중했기 때문에. 이게 다 신중하죠. 우리가 다 인생이 다 신중한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사울은 조급한 반면에 다윗은 신중했습니다. 매사에 신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다윗은 신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의 성격을 보면요, 그 신중함이 다윗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신중하고 조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성품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는 신중한 것 같으세요? 조급해 보이는 것 같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는 되게 급합니다. 성격이 무지하게 급해요. 그런데 다른 성격은 다 닮았는데 저희 큰아들은요, 무지하게 신중해요. 얘는 어디 가자고 하면 우린 30분을 얘를 기다려야 돼요.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예, 너무너무 답답해요. 얘는. 그만큼 또 얘는 신중해요. 함부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거는 성격의 차이고 성품의 차이구나. 그래서 그 큰아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조금 느릿느릿하신 분, 성격이 여유로우신 분, 이런 분들을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주에 굉장히 저 혼자 바빴거든요. 막 이리 지고 뛰고 저리 뛰고 혼자 막 뛰어다니고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막 뛰어다녔거든요.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 근데 다윗은요, 그의 성품이나 성격 때문에 신중함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신중함은 어디에 그 근거가 있느냐? 그의 믿음에 근거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의 인생도, 그의 성격도 조급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선택하기로 했을 때, 결정할 때 신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 때문에. 자,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다윗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시면 살아계심,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는 사울이에요, 사울. 그를 치시리니 미래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치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죠? 우리 대신 복수해 주시죠? 믿으시죠? 언제요? 내일이요? 내일 복수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사울이 죽을 날이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언제 전장에 나가서 망할지 몰라요. 전부 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형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언제 치실지, 언제 데려가실지, 언제 하나님께서 전장에서 죽게 하실지 다윗은 몰라요. 굳이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언젠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거네. 굳이 지금 내가 손에 피를 묻혀서 이 사람을 해하거나 이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신중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언젠가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미래. 한 남자가, 동화 같은 이야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려 애쓰는 모습을 봤대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걸 조심스럽게 그 번데기에서 나비로 되는 과정도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비가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더라는 거예요. 못 날. 그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비가 될 때 그 힘든 과정들, 어려운 과정들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뚫고 나와야지만 날개가 쫙 펴져서 하늘을 날 수 있는데, 그 조급한 마음에 너무 괴로워 보여서 그걸 좀 도와줬더니 날개가 펴지지 않아서 결국에 못 날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조급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날들이 분명히 찾아오는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조급해가지고 현재로 땡겨오고 싶은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무당 출신 기독교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신에게 물으러 오는, 점괘를 보러 오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예요? 40%가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혀를 내두르셨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볼 수 있는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 무당에게 가서 점괘를 보고 왜 자꾸 점을 보려고 할까요? 조급함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너무 미래를 알고 싶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하는 거, 조급한 거예요.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현재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조급함 때문에 가가지고 무당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하신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흥미롭고 재밌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밌는 거잖아요. 저희 큰아이가 아직 대학교 발표가 안 났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저희 아이는 정시 이렇게 보는데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납니다. 금요일 날. 그러면은 금요일 날 발표 나는데 궁금하잖아요. 얘 붙었나? 안 붙었나? 어디 학교 붙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이현호 목사 큰아들 어디 학교 합격할 거야. 그리고 걔가 몇 년도에 다 졸업하고 몇 년도에 결혼하고 애를 몇 명 낳을 거야. 이거 저한테 다 알려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재미 하나도 없죠. 얘가 아직 학교에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긴장되고 흥미롭고 재밌는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 드라마, 우리 목사님이 명절에 드라마를 아주 9편을 연이어 보셨다고 하셨어요. 9편이 아니라 한 편을 이렇게 한 번 보셨는데 이렇게 이제 쭉 보셨다, 이어서 보셨다고 하셨어요. 너무 이제 재밌는 그 드라마. 그게 이제 아마 이국종 교수에 대한 이야기. 저도 아마 기회가 되면 좀 보고 싶어요, 그 드라마를. 근데 여러분, 드라마를 저는 한 번 보면, 그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가 뭘까요? 드라마는 한 편을 보면 다음 화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편을 본 다음에 너무 결말이 궁금해.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거를 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재미있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죠. 드라마는 본방송이 재밌는 거예요. 재방송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은 자꾸 재방송을 보려고. 결말부터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땡겨오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드라마도 결말부터 보려고 하지 마시고 1화부터 2화, 3화, 4화 쭉 연결해서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알려주시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선택이기로 했을 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몰래 나올 때 아무도 안 깼다는 거예요. 누가 깨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가장 중요한 믿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미숙해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미숙합니다. 아직 덜 성숙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 욕심과 욕망은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선택을 딱 해야 되는데, 미숙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릇된 선택을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미숙해요. 아직 성숙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욕심에 의한 선택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옳은 선택만 하며 살지는 못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그 믿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요, 물론 이제 잘못된 선택했기 때문에 험난한 길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선한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전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나라 안에 있어야 된다. 선택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지만 때로는 가끔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교사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시편 23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1편을 다 같이 읽어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정말 쉴만한 푸른 초장, 그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매일 쉴만한 물가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던가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다윗은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다가 했다. 그런데 다윗은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주의 지팡이로, 한 손에는 주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팡이와 막대기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역할이 틀린 거예요.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 몽둥이에요. 몽둥이. 막대기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나 이리 그때가 양을 공격할 때에 그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무기가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래서 목자는 한 손에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 무기인 막대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주의 막대기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막대기만 갖고 계시지 않아요. 만약에 막대기만 갖고 계셨다면 우리 양들은 다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막대기로 쳐가지고 양을 바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실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막대기로 키웠나 봐요. 말 안 들으면 막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키웠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엇나가나 봐요. 막대기로 키우면 안 돼요. 막대기로. 또 한 손에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팡이에요. 지팡이. 지팡이의 역할은 뭐냐면, 양이 혹시 다른 길로 갔을 때에
그 지팡이로 툭툭툭 엉덩이를 치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치는 역할을 하는 게 지팡이인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는 일이나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무기고,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선택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말씀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떤 선택 앞에 있습니까? 우리 기획위원회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리더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며 담대히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때를 기다리며 조급해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고 전전긍긍했던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이끄신다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의로운 일 임하노라. 보조여 내게 힘주사 갈감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보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기도해 주심으로 기획위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로, 기획위원 헌신 예배로 부서별 헌신 예배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지방에 신천 장로님, 또 진급과정에 있는 장로님들 과정 고시 및 자격 심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천 장로님이신 우리 임효순 신천 장로님 그 자격 심사하는데 목사님 4분, 장로님 4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권사로 있을 때와 장로가 되었을 때 차이가 뭐냐고, 어떤 느낌이 있냐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되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임효순 신천 장로님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말도 못 꺼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천교회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신천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책임감의 차이입니다. 권사로 있을 때는 그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았는데 장로가 되니까 참 무겁다. 책임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답이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이 무게가요, 책임감의 무게가 달라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평생 장로로 섬긴다는 거는 그 책임감의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응원해 주시고요. 살만 응원하지 말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천교회 장로님들이 이름만 장로님이 아니에요. 정말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자랑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장로님들이에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2부와 3부 예배인가요? 예배를 딱 드렸는데 이제 문 앞에서 이게 인사를 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다 봤어요. 그러는 거야. 다 봤어요. 뭘요? 그랬더니 중증외상센터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걸 다 봤다고. 제가 미스바 연합기도회 때 얘기했었잖아요. 미스바 연합기도회 때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제가 중증외상센터라는 목사님 9편이 아니고 8편이에요. 네. 8편을 앉은 자리에서 다 봤다 그랬대요.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새벽까지 봤어요. 새벽까지 그거를 봤어요. 보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막 심장이 파열돼가지고 막 피가 넘쳐나는데 그 심장을 다시 이렇게 수술하고 이러는 그런 걸 직접 보여줘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막 존경스러운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근데 병원에서는요, 외상센터는 적자요.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장이나 행정에 있는 사람들은 외상센터를 왜 세워야 되냐고 자꾸 반대하고,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막 그렇게 애쓰고, 그러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 나는 저렇게 정말 애썼나. 그래서 봤다는 거지. 무슨 드라마를 보고서 엔조이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넷플릭스에 있는 분들은 꼭 보세요. 오늘 밤새워도 좋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1편까지 8편까지 한번 다 보세요. 가슴 뜁니다. 간 이식 수술하는 것도 나오고요. 거기에 그 뇌도 막 너무 급해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막 뇌를 이게 뚫어가지고 그런 것도 나오고요. 참 전도팀들은 꼭 보셔야 돼. 전도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전도팀들 꼭 보셔야 돼. 생명의 귀한 것을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보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오늘 여기 이제 4시부터, 오늘 이 자리죠? 오늘 4시부터 그 달라지는 입시 설명에 관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4시부터 합니다. 오늘 4시에 이 자리에서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 기획위원회는 2월 기획위원회가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도 새가족이 오셨어요. 1월에 매주마다 새가족 오신 거 아시죠? 오늘도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에요. 다음 주엔 누가 오실까? 또 한 가지는 안 오면 어떡하지? 꼭 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흥찬송가 합시다. 부흥찬송가. 오천감리 교회 부흥합시다. 양쪽으로 먼저 합시다. 사람인 대로 복음 전하고 영원 구원합시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니 은혜 진리 성령 충만한 교회 제일 복된 교회라. 오천감리 교회 부흥합시다. 질적으로 또한 부흥합시다. 많이 하고 성경 읽어서 성령 충만합시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는 은혜 진리 성령 충만한 교회 제일 복된 교회라. 오천감리 교회 부흥합시다. 풍기는 계속 부흥합시다. 땀과 눈물 넣어서 나를 비워서 기쁨 배가 합시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니 은혜 진리 성령 충만한 교회 제일 복된 교회라.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2월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2월이 됩니다. 그래서 2월 오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는 데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오늘 입시 설명회 또 우리 자녀들이 희망을 품게 하시고 또 오천 지역사회의 섬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요즘에는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시면 아이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엔 달라요. 아이들이 나와야 부모님이 따라와요. 교회 학교가 부흥돼야 됩니다.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또한 기획위원들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영광스러운 무거움이에요. 여러분 잘 섬겨 나가실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개교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붙들고도 하나님 제가 선택을 할 때마다 늘 내 뜻과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또 신중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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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누구인지 뭘 믿는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이제 참관을 시작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아버지 이루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미래의 꿈을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희망차게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이 정말 사는 게 뭔지 또 해야 되는 문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으로 구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셨음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2033 5천 동안 기울을 쌓으니 하나님 2033년 우리 주님 부활하신 지 2000년 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천교회가 5천명 하나님께 입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마치 오늘 예배의 오전에 아버지 참으로 다니신 일부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로 다니신 데서도 배울 수 있도록 섭리하게 해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은 아버지에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삶을 건강할 텐데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신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하여서 기도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리라 라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오전의 일부 예배에 이어서 오후 공감 예배도 마치 2부처럼 다윗의 선택을 통하여 더 아버지 심화시켜 주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내 마음대로 그를 없애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신중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을 저희들이 본받게 해주시고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의 교사들이 아버지 1월에 교사 세미나를 하고 또 오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귀한 세미나도 하고 또 학부모들을 위해서 희망을 갖게 하고 하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나님 진행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 사명과 소명에 충실하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2033년 2033 5천 운동을 저희들이 비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회견들 헌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2월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상태 장로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천교회 비전팀 기획위원회를 지켜주셔서 담임 목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천교회가 진정 비전팀이 되고 앞서 나가고 섬기고 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됨을 감사하고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늘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앞에 결단하고 함께 예배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또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결단하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